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그냥 좀 빨리 나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볼 텐데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볼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과 형들이 재회를 했습니다. 극적인 재회를 하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는 건데 아버지가 당연히 안 믿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내줬던 그 왕궁의 수레 있지 않습니까? 전용차를 딱 보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또 가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땅은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분명히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70명의 칙솔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살게 되죠. 왜 고센이냐? 그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폄하하거나 좀 뭡니까 이게 혐오하는 그런 이제 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고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민족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니까 야곱이 두 눈으로 보는 거죠. 와,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이 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한 걸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는 홀몸으로 홀홀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였는데 그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다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참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죠.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기업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몇 배를 더 받습니까?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가 누구냐? 요셉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우리 5장 1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요. 요셉이 장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그 통치자와 주권자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루벤의 장자권은 박탈되어지고 그 장자권을 둘이 갖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가 그 장자권을 나눠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후반부로 갔을 때 48장과 49장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냐면 48장에서는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49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건데요. 48장에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면, 즉 요셉을 축복했다면 49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야곱의 축복 노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인데 내용을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오늘 4명 정도만 볼 거예요. 르우벤,
레위,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4명의 자손을 보게 될 텐데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물론 이제 12명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족장들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족장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측면이 여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그 예언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2명 다 살펴보지 않고 4명 정도 살펴보고 나중에 8명이 나중에 8명은 시간 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4명을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이제 마지막 족장인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족장인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장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110세에 죽어갖고 애굽에서 죽지만 자손들에게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그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요.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그 소망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to be continue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게 뭘까요? 그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어떻게 또 출애굽기랑 연결되어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거 창세기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성격, 그 계시적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자 루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장자 맞죠? 능력이죠? 여기서 기력의 시작은 정력의 열매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4절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거예요. 물의 끓음. 그럼 물의 끓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가 정욕의 끓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섬들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관계를 맺어버려요. 이게 35장에 보면 이제 입에 담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렇죠? 그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행동이었냐? 그의 정욕에 따른 행동인 거예요. 이 정욕이 들끓어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이건 결국은 10계명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10계명을 여러분 보시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고 5계명이 딱 얘기하는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내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을 깬 거는 결국은 어떤 계명을 깬 거냐면 1계명까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대신으로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들은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런 분명합니다. 이건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 루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인물,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의 끓음, 이 물의 끓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의 끓음을 타번역에 보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물줄기, 터져 나오는 물줄기, 막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뭡니까? 이 정욕이 막 뭐예요? out of control인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팍팍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해버리는 그런 인물이 바로 루벤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면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장자권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지금 문화랑 전혀 달라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장자라고 이야기하면요, 다른 모든 자녀들보다 2배, 이거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형적, 유형적의 모든 복들을 다 더블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의 장자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그 위치가 바로 장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과 유다에게로 나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물의 끓음, 이걸 우리가 좀 키워드로 삼고 좀 적용을 해 볼게요. 이 물의 끓음은 이제 부글부글 막 끓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물이 몇 도에서 끓지요? 네, 100도에서 끓지요. 이게 100도가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막 끓는 거예요. 타번역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물줄기를 연상하게 되고요. 이 정욕이 부글부글 끓는 것,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서 제어하기 힘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끌어올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 물줄기처럼 제어되지 않는 어떤 정욕들이 우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동할 때 부글부글 끓는 그 정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움직입니까? 막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은 우리를 계속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욕이 끓을 때가 언젠가? 정욕이 언제 어떤 원인 때문에 막 끓게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지. 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치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의 끓음을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거의 그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욕심이 뭐 요만한 조그만 게 이게 있는데, 이게 잉태한 즉, 잉태가 뭐예요?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잉태한 즉 죄가 낳는 거예요. 근데 죄가 점점 애가 막 밥을 뭐를 먹더니 막 점점 등치가 커져가서 결국은 뭘 낳게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죠.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물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정욕의 흐름을요, 끊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물줄기는 커지게 돼 있어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게 조금 했던 물줄기가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커져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홍수 같은 것으로 자기를 삼킵니다. 그게 여러분 정욕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그 사무엘하 11장에 누가 등장할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본인은 이제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어요. 거닐다가 왕궁 위에 아마 이제 거니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거닐다가 딱 봤는데 누가 보여요? 한 여자가, 심히 아름다운 한 여자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을 훔쳐보는 거와 똑같은 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심히 아름답더라고 그래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바세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정욕이 끓은 거예요. 거기서 정욕이 동하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자기의 범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이 전쟁하고 거기서 막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끌고 와가지고 막 술을 먹이는 거야. 냅다 먹이는 거야. 그러면 술을 먹이면 가갖고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인지 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덮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워낙 춘신이다. 워낙 신실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은 다 전쟁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내가 저렇게 편하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도드라지게 하면요 죽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도드라져. 너무 신실해. 그러니까 모난정이 정 맞는다고. 뭐 하여튼 거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너무 신실하다는 사람이에요. 너무 신실한 사람. 충신 아니에요. 왕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도 안 되니까,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다시 적진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맨 앞으로 보냅니다. 맨 앞에 적진으로 보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홀로 나가가지고 전진 앞으로, 근데 자기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빠지고 어떻게 돼요? 총 맞춰 죽은 거예요. 그 총이 없었으니까 일단 그때 화살 갖고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어떤 죄를 범죄하냐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음의 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어떻게 보면요 그것만 보면 야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정욕의 끓음을 통해서 이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선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욕의 끓음으로 불순종한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면 정욕으로 우리가 어떤 끌어가지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들을 너무 했어요. 말로도 행동으로 우리가 막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얼룩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루벤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는 깨졌어요. 회복이 되기가 어렵다고요, 사실 보면요. 야곱은 늘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삶에 얼룩이 남는다고요. 자기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회개했어요. 용서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절대로 안 살아나요. 다윗이 여러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우리야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야는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삶 속에 얼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으로 행했던 어떤 것들은요 용서는 받지만 삶 속에 얼룩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뭔 관계가 깨지든 뭔가 하든.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작은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삶에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정욕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 그런 방해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요, 그냥 뭐 우리 청년들을 뭐 할 때 보면요, 신앙에 변곡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변곡이 콱콱콱 할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그래요. 결혼할 때 그렇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귄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버리면 그게 그냥 그때는 막 너무 좋잖아요. 나 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결혼해보세요. 이 새끼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렇죠? 나 얘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얘 때문에 막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시간을 쭉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결혼 문제겠습니까? 우리 또 결혼하러 왔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결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제 줄에 잘해드릴게요. 제가. 여긴 좋은 커플이에요. 아주 믿음으로 하는 커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은
작은 영향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관계가 깨지거나 또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빚 문제 같은 걸 보세요. 평생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정욕의 끓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끓는 정욕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소극적으로는 정욕을 끓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욕이 동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오른쪽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 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것을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게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반대이죠. 하여튼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뽑아버려라. 뭐 이거 찍어버려라. 너무 난 이거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 눈들은 다 예쁘실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 보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정욕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고자를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움찔움찔하죠? 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이 정욕을 동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센 풍랑이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거센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시되 이렇게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셌던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끓고 있는 그런 정욕들을 제어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성령으로 행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성경 외에 권면들이 있습니다. 미혼자들에게 하는 것과 기혼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미혼자들에게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욕이 그렇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우리 미혼자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혼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부간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단의 시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금욕주의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개신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굉장히 그런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신부랑, 아니 그 누구죠? 수녀랑 결혼합니다. 카타리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녀랑 결혼하니까 애를 한 9명인가 10명을 막 낳는 거예요. 그동안 절제했던 걸 막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막 낳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 문구는 실질적으로 루터에 그 거기에 써 있는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미혼자들은 결혼하거나 기혼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쓰면서 이것을 누림을 통해서 막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의 끓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고보는요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보다는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책망이 가깝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과 레위를요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뭉쳐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형제 아닙니까? 다 형제잖아요. 근데 왜 둘만 유독 형제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둘이는 한 통속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통속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시몬과 레위는 어떤 게 생각나죠? 예, 디나 때에 그 불행한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오빠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할례라는 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치욕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할례를 빌미로 어떻게 할례를 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아주 그냥 창세 이래로 이런 지역은 없었는데 한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았을 때 언제가 가장 아프냐면 3일자가 가장 아프잖아요. 그때 습격을 해가지고 남자란 남자를 싹 다 죽입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노략질을 하고 여자와 노인들은 그 애들은 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그 잔인하고 그런 분노의 광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얼만큼 잔인했냐라고 보면 6절의 뒤에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 타번역에 보면요 장난삼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소의 힘줄을 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이라든지 소를 끊는 데는 나오는데 돼지는 안 나와요. 돼지는 발목을 끊어도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다 먹거든요 걔네들은. 그렇죠. 힘줄이 끊겨도 먹는 게 돼지예요. 근데 소나 말은요 힘줄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쓸모없게 만든 게 뭐냐면 시몬과 이 레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큰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게 뭐냐면 그들을 나눌 것이고 흩어버리신대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들어가갖고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여기에 2지파 반이 들어가고 여기 나머지 9지파 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쭉 지파들이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가 유독 많은 분깃을 받아요. 유다는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크게 받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떠냐면 민족의 수가 작아요. 나중에 2차 때 개수를 했을 때 가장 작은 민족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조그만 요 귀퉁이를 분배받는 게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요 시므온을 다른 지파로부터 고립시키고 이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레위 지파 기업 받아요, 못 받아요? 기업을 못 받지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테니까 너희는 땅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면 48개의 성이 쭉 있어요. 이렇게 보면 12지파에 48개의 성읍인데 그 도피성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게 누구냐면 레위지파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레위지파가 축복을, 이게 나중에는 저주이긴 하지만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긴 해요. 레위지파는.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섬겼을 때 레위지파가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거든요. 그때 레위지파의 이 처지가 저주받았던 게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지만 흩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폭력적인 잔인성이 다른 지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시고 분리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좀 볼 때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분노와 복수는요, 이 공동체와 자신을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분노에는요, 뭐 우리가 막 광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냐면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들과 정서들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힘들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와 미움을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섭섭함 이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금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은요 이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은 이거를 재생산 2배, 3배, 4배를 불려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들이 미움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계속 치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해결하라. 해가 질 때까지 그걸 놔두지 말고 빨리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섭섭한 감정들과 미움은 결국은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른 지체들을 뭐 복수하는 건 아니겠죠. 뭐 우리가 막 누군가를 죽일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 손해를 끼치거나 말을 이제 우리가 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아웃풋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근거될까요? 우리 안에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에 막 트러블이 있으면요, 곱게 말이 안 나간다고요. 이게 가시돋친 말로 팍팍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주고, 상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이 몸을 찢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 같은 거 저도 저번에 막 하다가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딱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살 많이 빠지셨네요. 머리도 많이 빠지셨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빠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시돋친 말로 우리가 그냥 탁탁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스스로를 한 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들을 품고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자신을 드리는 것들을 꺼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공동체 하나됨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요. 즉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지게 만듭니다. 계속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보세요. 뭐 섭섭하고 마음 미워. 한 몸으로 살고 싶으세요? 살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한 몸으로 난 살기 싫다라고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이 고립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고립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 되어서 동화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만 계속 좁아지게 만들어서 동화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사랑은 점점 식습니다.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게 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하고 당사자와 자꾸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세요. 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상처를 줬더라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이 계속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훈련들을 할 때 교회의 하나 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긴급하지 하지 못할 때 그걸 계속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언젠가는 임계점에 탁 넘어갔을 때 폭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3년 전에, 네가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계속 쌓아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여러분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더욱 힘써서 은사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하며 지혜로서 풍성해진다. 예,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자기가 자꾸만 축소돼요. 그리고 자꾸만 고립되려고 하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이는 것 가운데 뛰어들려고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좁아졌던 마음들이 자꾸만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반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유다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8절이에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 으뜸이 될 것이고요. 아주 으뜸.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요셉이 이제 장자로서 나눠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라고 얘기하고 웅크린 수사자와 같고. 그러니까 누가 그를 범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유다는요 굉장히 큰 지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막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축복이 여기서 완전히 몰려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규, 홀,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다 뭘 상징할까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데요. 나중에 보시면요. 여기서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손이 나오죠. 다손이 아니라 다윗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통일왕국뿐만 아니라 분열왕국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계속 남유다의 사람들은 누구 지파냐면 유다 자손에서 계속 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왕. 맨 마지막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중에 끌려갈 때까지 계속 그 지파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주. 이거는요 부요와 풍성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얽어매면요 나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흔해서 포도나무가 너무나 흔해가지고 나귀를 거기에다 맬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포도주가 풍성해가지고 이거를요 옷도 거기다 빨아요. 저는 근데 옷을 여기다 빨면 굉장히 색깔이 안 좋아질 텐데 거기다 빤다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사람이 뭐예요?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럼 우리 눈 벌거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눈이 붉겠고 그다음 뭐예요? 그 이는 우위로 희겠다. 그 정도로 경제적인 번성과 부요함이 이 유다 지파에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일까요? 왜 다른 애들은 다 이러는데 왜 유다만 유독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까요? 물론 요셉도 축복을 뒤에는 받긴 하겠지만 유다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부유하게 누릴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다를 택하신 거가 맞아요. 보면요, 유다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을 팔 때, 요셉을 팔자라고 거기서 선동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38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약간 말로 담기도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게 유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요, 정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사람이 이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유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확 되어질 때가 한 번 있어요. 그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총리를 만나면서 거기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거기서 보면요, 아버지도 설득하고 총리도 설득합니다. 나중에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총리한테, 은잔이 누구에서 나면 막내 베냐민에서 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베냐민을 잡아가지 마시고 모든 형제를 다 보내주시고 나를 여기에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쟤를 팔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이제는 노예로 삼아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 속에 전환점이 유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오히려 우리가 주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부유하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회개는 뭐를 여러분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지독하게 자기를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참된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변곡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여러분 생겼냐고요, 여러분.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물컹물컹 배어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요,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뭔가를 일어날 때 보면 누군 다른 지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걔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울 게 없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론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하여튼 교회론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를 낳게 되어지고, 필요를 알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헌신해야 될지, 나의 은사를 갖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릴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된 자. 그렇죠. 나중된 자.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곳으로서 가장 본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부어주고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마칠 텐데요. 우리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괜찮으시죠? 그래도 오늘 못하잖아요? 그럼 50장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50장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서 야곱은요 147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50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여 2절에 보면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미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인데 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미라를 종교적인 의식을 한 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애굽 땅에서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꽤나 먼데 그때까지 이걸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썩는다라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장과 모든 것을 다 꺼내고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그 날수가 4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3절에 보면 그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일 애곡하는요 국가급 장례인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바로라든지 정말 고위 관계자들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를 지금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렇게 이 예우를 해갖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나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갈 때 7절에 보시면 누가 함께 가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한테 찍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다 가는 거지. 싹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이 모든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병거와 기병을 총동원해서 가니까 그때가 힘이 큰 거예요. 엄청난 때가 가니까 가나안에서 봤을 때는요 병거들이 오기 때문에 전쟁하러 오나 이럴 정도로 엄청난 수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병거들이 뭐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죠.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도 우니까 하도 애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다라 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13절에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족 해쪽 속으로부터 얼마를 주고 샀던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지고 장사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묻힌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도 죽겠죠. 요셉이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애굽 사람의 평균 수명 나이가 40에서 50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몇 세를 더 산 거예요. 더블 이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몇 세였냐면 그게 110세인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나이를 다 하고 죽은 게 요셉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을 때가 딱 돼가지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난 여기서 죽을 건데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다. 너희들을 돌보실 때에 지금 뭐예요?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를 여기다가 두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고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로 창세기는 끝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럼 요셉의 이 유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출애굽기를 딱 가게 되어지면 출애굽 때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 모세의 손에 누가 들려 있어요?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묻히질 못해요. 왜?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몇 년 생활합니까? 40년 거기서 이 유골을 계속 들고 다녔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냐면 그 요셉이 세겜 땅에 비로소 묻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알고 보니까 막벨라굴에 묻힌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틀려가지고 요셉은 막벨라굴이 아니라 세겜 땅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야곱과 요셉은 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실 거예요? 그게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은 정욕의 끓음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맺혀지는 삶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요. 또 이 땅 가운데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이 시간들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요. 뭐예요? 시간도 아까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자기의 은사를 부릴 때 씀으로써 자기도 충만해지고 뭐예요? 교회도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의 한 수 뭐 보셨습니까? 그 바둑 두는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물어봐요. 신의 한 수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 바둑 그 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둑돌을 한 땀 한 땀 들이는 것이 신의 한 수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날을 소망한다 할 때 그냥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의 한 수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